그 이제 도낭본 6조단경이에요. 도낭본은 이제 6조단경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고요. 남아있는 자료, 발견된 자료 중에 가장 그리고 짧고 분량도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특히 많이 보는 게 이제 덕이본 6조단경인데 그거와 거의 한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2,000자로 됐는데 덕이본은 한 24,000자 정도 되니까 그동안에 2배가 내용이 늘어난 거죠. 뭐 근기에 따라서 변화가 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교재를 도낭본을 교재로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신수 교수사인 신수 대사와 해능 그때 이제 홍인 대사를 찾아갔을 때는 해능 대사가 뭐예요? 이제 행자도 아니지 뭐 이제 법을 구하러 갔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방앗간으로 갔죠. 네, 방앗간으로 가서 해능 오조 홍인 대사가 이제 다음 후계자를 점지해 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 대신 개송을 한번 제대로 한번 지어봐라. 그러면 바르게 지었다면 너희들의 안목을 테스트해서 나의 다음을 이을 후계자가 될 만한지 되면은 점지해 주겠다. 정법안장을 시키겠다. 뭐 이런 의미로 개송을 지어오라고 그랬는데 신수대사만 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송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6조 해능 대사 해능이 방앗간에 있다가 그 내용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 이제 본당과 떨어져 있어서 아예 외곽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을 그 신수대사가 지인 개송을 동자가 이제 애우고 다니는 것을 어떤 스님이 애우고 다니는 것을 듣고 이제 물어보아서 이제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개송을 한번 올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개송을 올렸죠. 그래서 둘이 이제 개송으로서 서로 법거량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비교하는 것은 저번 주 동영상을 보면 아실 것 같고, 그래서 그 연장선 상에서 오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103쪽이고요. 일단은 읽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그래도 좀 크신 원유 스님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신수상자가 이 개송을 다 써놓고 방에 돌아와 누웠으나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 오조 스님께서 아침에 노공봉을 불러 남쪽 복도에 능가 변상을 그리하여 하려 하시다가 문득 이 개송을 보셨다. 다 읽고 나서 공봉에게 말씀하셨다. 홍인이 공봉에게 돈 30,000냥을 주어 멀리서 온 것을 깊이 이로하니 변상을 그리지 않으리라. 금강경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모양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하셨으니 이 개송을 그대로 두어서 미혹한 사람들로 하여금 외계하여 이를 의지하여 행을 닦아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만 못할 것이다. 법을 의지하여 행을 닦으면 사람들에게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니라. 읽고 홍인 대사께서 문인들을 다 불러오게 하여 개송 앞에 향을 사르게 하시니 사람들이 들어와 보고 모두 공경하는 마음을 내므로 오조 스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모두 이 개송을 외라. 외는 자는 바야흐로 자성을 볼 것이며 이를 의지하여 수행하면 곧 타락하지 않으리라. 문인들이 다들 외고 모두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 훌륭하다고 말하였다. 네, 여기서도 보면은 금강경의 형태, 이제 야기새끼나 이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만약에 소리나 빛깔,
이렇게 외형을 통해서 부처를 보려면은 그것은 이제 사도다. 부처를 결코 볼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여기에는 능가변 그림을 변상도를 그리는 것을 비유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런 모양이나 이런 거에 치우친 거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부처님 법을 경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림으로 이제 그려서 벽화로 그려서 이제 깨우치거나 이제 전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무엇이다? 이 내용의 흐름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변상도를 그리려고 하는 것을 이제 뿌이고 시켰잖아요. 법을 의지하여 행을 닦은. 그 법을 의지하여 행을 닦는 행위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지금 이 스토리 상황에서 외주에서 하는 건 것이며 자성을 보라. 자성을 보라? 그거는 지금 예를 들면은 답을 찾는 형태거든요. 법을 의지하라고 그랬잖아요. 법을 의지하라. 그런데 그 법을 그러면 변상도 그림 뭐 이런 부처님 경전 내용은 법 얘기 아니야? 그것도 맞아. 그것도 법 얘기잖아. 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스토리상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표현한 것을 거부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허망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실체는 뭐다? 실체는 뭐라고 지금 이 육조당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고민하는 동안 내가 이걸 지금 다시 해봤어. 갑자기 실체는 뭐라 하니까 범소유상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용인데 그런 내용의 구체적인 지금 방안이 여기 나온 거예요 지금. 저 오조 홍인이 그런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게 뭐냐면 그림 그리는 거 이제 그리지 마. 못하게 했지. 네. 다 허망하니까. 그러니까 허망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허망하지 않은 거란 얘기야. 여기서는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허망하지 않는 거? 상을 믿지 않고 자성을 보는 것 즉시. 계속 이렇게 우리가 글에 빠진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네. 지금 그럼 글에 빠진 것에서 알아차리. 그냥 또 알아차리면 들이대 또? 답을 될 건 그거밖에 그거밖에 없어서. 여기 뭐 답이 나온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를 그리지 말라는 얘기겠지. 응? 그런 그림 같은 것을 거기에 상에 의지하지 마라. 그렇지. 끄들리지 않게 하려니까는 어떻게 한 거예요? 뭐를 하게 한 거야? 이게 지금 저를 잘 보이나 이렇게 하면? 잘 보여요? 밸런스가 잘 맞아? 약견 재상 기상 직견날에 외게 만드는 거지. 그냥 외우게. 그렇지. 외게 만든 건데 외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개송을 그림을 그 벽에다 붙이는 것보다 뭐가 실질적이다? 외게 하는 거, 외우게 된 거라고. 써붙이는 거야. 그렇지. 외게 하려면 글로 써붙였는데 그 글로 써붙인 게 생을 닦으면. 그게 이 개송이라는 얘기예요? 그 개송이잖아. 그게 개송을 거기다가 신수 개송을 거기다 붙여놓은 거란 말이야. 그래,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놨다. 그렇지, 그랬어요. 붙여놓은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무슨 자리야 원래는? 우리 기둥 아니었어요? 변상도를 벽보. 부처님의 경전 내용을 그려놓을 자리에다가 아. 예를 들면은 신수의 개송을 했는데 신수의 개송이라는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도 또 상에 빠진 거고 그렇죠. 그 신수 개송이 결국은 무엇을 표현한 거예요? 각자 무엇을 드러낸 거예요? 마음자리. 그렇지. 각자 마음을 드러낸 거잖아.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야기새끼나 이음선과 시인행사도를 그 자체를 애우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쪽에 그렇지 수행을 시킨 게 아니고 최소한 오조 홍인 대사는 이것을 구체적인 수행을 나의 제자들한테는 시킨다. 그러니까 뭐야? 그림 이런 것은 오히려 못하더라도 너희들이 제대로 깨달았던 못 깨달았던
너희들 마음을 드러낸 것을 그것을 오히려 그 벽화 대신 그것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했어요 여기? 배우라. 아니 법을 법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라고. 법을 이제 행을 닦으라고.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보고 알아보려. 향을 사르라고 그랬잖아요. 향을. 아, 향을 사르라고. 그것도 생각지도 않은 거네. 그러네. 향을 그 향을 사르 이게 왜 향을 사르라고 했는지 이게 복 받으라고 했는지 이게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은 자기 몸이 타들어가도록 그러니까 향을 비유했겠죠. 그렇죠. 몸이 타들어가도 그만큼 수행 정진을 하란 얘기지. 그런 의미도 향이 있어요. 다 내려갈 만큼 그렇지.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5분 향례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예불 할 때 5분 향례 하죠. 그런데 그게 처음에 개정해로 나가잖아. 네. 개향이란 말이야. 이제 그런데 왜 개를 향으로 비유했을까요? 그만큼 이제 향기로움이 있어서. 그만큼 중요시 생각한 것 같아. 몸이 타들어가도록 개를 지키라는 얘기지. 비유를 말하자면은 향이 하나 그 향이 사라지도록 내 몸이 타들어가도록 그런 정신으로 수행을 하라는 그렇지. 얘기예요. 네. 만약에 개향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개향 하는 즉시 어떻게 돼? 의식이 어떻게 작용이 돼? 향기로워지네. 향기. 개를 지켜야 된다라는 의식을 갖게 되죠. 그렇지. 응. 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지켜야 되겠다는 의식.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에 붙들리잖아. 의식이 그렇지. 작용되면 응. 의식이 일어나면 우리는 필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그쵸? 붙들린다.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네. 그 개 향이라는 것은 음. 향은 다 들어가면 남아지는 게 하나도 그래. 없잖아요. 그걸 찾기 그거를 이 응. 형상으로 우리 이미지화 시킬 수밖에 없잖아. 우리는 모든 경전을 보면. 그런데 우리는 경전 속에서 찾는 거야. 그 의미를 계속 찾는 거야. 지금 스님들이 계속 그러고 있었어, 지금. 그것을 예불을 할 때도 그러고 있고, 우리는 독경할 때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 물리적인 향을 하나 이렇게 놔놓고 여기다 불을 붙였어. 그럼 이 향이 어떻게 돼? 다 타고 그럼 이거는 관념이요, 실질적인 물리적인 현상이야. 물리적인 현상. 이거 물리적인 현상이지? 네. 그러니까 개향 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까까머리 중이 이 향을 받다가 이게 다시 어디로 와야 돼? 자기한테 자기 뭐 마음으로든지 뇌부가든지 나 와야 돼. 그러면 나를 저 향처럼 이렇게 실질적으로 행하고 움직여야 되겠구나, 또는 그렇게 작용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불을 올리면서도 이렇게 수행을 하지를 못해요. 속을 처음 알았어요. 좀 내가 하셨어요? 지금 얘기하면서 아는 거. 이게 자성이라는 거야. 이게 거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그래. 걸 지금 이제 알았어요. 상 자체도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향에서 나오네요. 그럼. 네. 근데 우리는 상을 안 세우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지. 없잖아. 무조건 인식의 구조는 이미지화 시키는 거야. 상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런데 상에 빠지지 말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금강경의 첫 질문의 핵심 뭐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이야. 상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잖아. 상을 없이는 인식이 안 돼. 맞아요. 그러니까 상을 보고 인식은 했지만 그러니까 머무르지 않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상에 가 있던 나의 그렇지 안식을 즉시 자기로 되돌리면 상에 붙들리지 않는 그런 의식의 현상이 일어나고, 그것을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의 주제가 뭔지는 아는데, 그러면 응무소주 머무름 법 없이 마음을 어떻게 일으킬 건가, 마음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없어요. 몰라. 관념놀이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굳이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거 변상도 물려내치고 너희들 마음구석, 그게 마음구석이 부처님의 그 말씀하신 그 진리보다, 그 진리에 비하면 어때요? 수준이 택도 없죠? 그런데 그걸 대치할 정도로, 그래서 부처님을 예경하는 것처럼 뭐까지 펴? 향까지 피는 그런 차원으로 승화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신수의 개송이
옳고 바른 법이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낙점된 게 맞다면 저 해능 선사의 그 내용들이 이제 오조가 불러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다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 제가 읽을게요. 목소리가 아무래도 가만 있어봐. 이게 목소리가 안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동안 내가 오프를 하고 있었구나. 여기에 저기 목소리 안 들린다는 소리 없죠? 목소리는 다 들어갔을 거야, 그죠? 뭐를 함께? 함께 방송을 진행하면 엉뚱한 것들이 들어오는. 그러면 이제 다음은 제가 읽도록 할게요. 105쪽입니다. 오조 스님이 신수상자를 거처로 불러서 물으시되, 이제 조용히 신수를 부른 거죠. 내가 이 기송을 지은 것이냐? 만약 내가 지은 것이라면 마땅히 나의 법을 얻으리라 하셨다. 신수상자가 말하기를 부끄럽습니다. 실은 제가 지었습니다만 감히 조사의 자리를 구함이 아니오. 원하옵건대 스님께서는 자비로서 보아주소서.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제가 좀 의문을 갖는 건데, 제자가 작은 지혜라도 있어서 큰 뜻을 알았습니까? 하였다. 이상하죠? 네. 안 이상해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남 얘기가 자기 얘기잖아. 제가 그러니까 뭐가 이 선생님이 얘기한 것은 이제 제자가 작은 제자가 신수. 지금 신수가. 근데 이거는 지금 해능이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제자가 작은 지혜라도 있어서 그 뜻을 알았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도 이게 인칭이 잘 안 맞아요. 자기를 3인칭으로 이제 지금 얘기한 건데, 그렇게 해도 이거는 말이 안 맞아. 이거는 3인칭,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오히려 저 해능 선사한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면은 그때는 말이 좀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죠? 당신 제자가 그런 얘기 되잖아. 제가 봤을 때는 그 신수가 이렇게 이제 부끄러움 겸허한 마음으로 내가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글에 작은 깨우침이라도 있으니까 하고 그 스승께 뭔가 이렇게 허락을 묻는 인정을 해주는 어떤 인정을 약간이라도 좀 동의를 구하는 그런 의문도 아닌가요? 그러니까는 문맥상은 그렇죠. 네. 지금 해석해 놓은 걸 보면. 네. 그런데 여기서 어색한 게 뭐냐면, 그러려면 주어가 제자가 이렇게가 이게 어울리질 않아. 제가 이렇게 해야지. 제가 빼게 되는 게 맞는데 제자가 자기가 제자야. 근데 스승 앞에 가서 제자가 좀 뭘 좀 제대로 깨우쳤습니까? 이거 새기는 데서 그 새긴 거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좀 더 겸허한 표현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을 봐봐. 그러면 이제 105로 넘어가 보세요. 105로 넘어가면 한문에 하나, 둘, 세 번째 줄이에요. 제자. 원, 화상, 자비. 원하옵건대 화상이시여 자비로서 관하여 주십시오. 그런 말이란 말이야. 자비 간 이렇게 했단 말이야. 간화선할 때 간자예요. 관찰할 간자. 그런 다음에 제자 유, 소, 지혜 이랬다고. 이거를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유, 소, 지혜, 식, 대, 의, 부 또는 비 이렇게 식, 대, 의, 불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비자라고 비자로 읽으면 막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요 한문을 스님들이 한번 해석을 해봐요. 스님들이 제자유 소지혜 식대의 비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렇게 안 되네. 뭐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는 문맥상 지금 이렇게 여기서 해석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그냥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주어가 제자라는 제가 이랬으면은 여기 문맥이 딱 맞는데 거기다 꼭 제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제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네. 하심하기 위해서 네. 자신을 강조하기 제자의 자리임을 나는 내 견해가 스승보다 좀 더 낫다. 네, 저는 제자입니다. 스승께서 보실 때 내가 조그만 지혜라도 있습니까? 스님 뜻을 조그마라도 내가 알아차렸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이것을 고민하고 이제 해석한 거를 지금 다시 읽어 드릴게요. 제자는 지혜는 있으나 대의는 알지 못합니다. 제자는 지혜는 있을지 모르나 대의는 대의에 막혀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앞에 식대의 비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 이제 안다 이 말이야. 이 알식자로 이제 한 거야. 대의가 막혀 있다는 걸. 막힐 비로 해석을 번역을 하면 막힐 비로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걸 만든 듯하지만은 대의를 모르겠다. 대의에 있어서 막혀 있다 지금 내가. 그러면 아까 이 제자가 자기를 하심하고 겸손하게 내리는 그런 상황하고 조금 맞춰 들어가지 않을까. 결국은 이제 나는 뭐냐면 마지막 부자 있잖아요. 아닐 부자를 막힐 비로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의에 내가 대의는 모르겠다. 그 부분을 좀 뚫어달라. 그러니까 제자일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부냐 비냐에 따라서 좀 제가 해석을 번역을 다시 해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도 뭔가 매끄럽진 않죠. 그래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리가 생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자신한테 그러니까 물은 거야. 제자가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당신 우리가 살 때 당신 상자가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당신 상자 이런 뜻으로 그냥 제자가 자기 자신을 그냥 제자가 그러니까 자기는 어쨌든 부처님 제자잖아요. 부처님 불법을 따르는 다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른 거야. 제자가 작은 지혜라도 있어서 큰 뜻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뜻, 자기가 좀 아는 것 같으냐? 라고 질문을 한 게 아니니까 자기 자신이 좀 알았다고 생각이 드느냐? 쉽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알았습니까? 자기가 알았느냐라는 것을 이제 질문을 하는 것 같아. 알았다고 생각하느냐? 쉽게 말하자면은, 제가 좀 아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맥락상 그런 맥락이에요. 지금 맥락상 그런 맥락인데, 이제 요 해석 문자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이상해. 한번 해석 하나하나를 아닐 부자로 해석할 거냐, 막힐 비자로 할 거냐에 따라서 이걸 한번 다시 전후 사정을 이렇게 번역을 다시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의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써먹는 거지. 머리가 아프다라는 것을 그러니까는 이런 게 이제 막 1시간, 2시간씩 이제 막 가는 거야. 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있는 거 해석하고 의미만 번역하고 그러면은 뭐 쉽죠. 강의 준비할 때는. 내 의식을 경험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번역하고 강의하는 자체가 의식 수행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다음 구절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은 이 개송은 소교는 당도하였으나 다만 문 앞에 이르렀을 뿐 아직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다. 범부들이 개송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곧 타락하지는 않겠지만 타락은 방지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위 없는 보리를 찾는다면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게 지금 이러면 그렇지 거기에 또 붙잡혀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 신수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대중하고 있을 때 향까지 사르라고 했단 말이야. 네, 홍인이. 네. 그거하고 이거하고 보면 어때요? 조금 안 맞아요. 위선적이잖아요. 대중을 속인 게 되고 그것도 진리에 관계된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자기 제자를. 제자들이지. 네. 그것을 딸고 있는 애우는 그 제자들 수준도 네. 그리고 그렇게 향까지 사르라고 했으니까 이순수는 어땠을 거야? 마음이. 흐뭇. 그렇지, 흐뭇했겠지. 내가 정답을 맞췄나? 그랬는데 여기 딱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지. 또 그러면 그걸 또 칭찬해주면 또 거기에 빠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지. 응. 우리도 마찬가지. 칭찬해주면은 또 거기에 또 꼭 해갖고 그냥 이게 단가 보다 하고 거기에 머무를 수도 있기 때문에. 100점을 다 줘버리면. 그래서 불러가지고 그렇죠. 100점 못돼. 그러면은 그쪽에 약간 한 너 90점밖에 안 돼 이러면 될 텐데 거기는 100점을 줘놓고 응. 왜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는 100점을 60점만 주는 거야? 100점을 준 게 아니라 그래도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타락 안 하니까 그만도 가격을 쳐줄만 하니까 그 정도는 인정해주고 깨놓고 해서는 몇 점이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까 금강경에 그릇에 따라서 상에 머무르지 말고 실질적인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부처님을 열애를 볼 수 있는 그 내용을 여기 이제 표현한 거라고 했을 때 지금 홍인 대사가 봤을 때는 신수의 그 안목이 한참 모자르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변상도를 대체할 정도로 거기에 의미 부여를 했어요. 인정을 해줬어. 그러면 이 내용 흐름도 금강경의 어떤 내용과 같으냐면요. 부처님께서 금강경 사구계라도 수지독송 해가지고 위타인사라면 그 복덕이 헤아릴 수 없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금강경 사구계 중 아무가 하나라도 수지독송 하면은 수지독송이 그 말 그대로 하면 어때요? 그래서 읽고 쓰고 지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부처님 본심을 깨우칠 수가 있나요? 그게 깨우치는 사람이 많을까요? 좀 보탬이 되겠죠. 그거는 보장할 수가 없어. 기초를 좀 다져. 수지 독송을 한다고 해서 부처님 법을 제대로 깨달았다라고는 수지 독송과 진리 깨우침하고는 이퀄이 아닌 거야. 그럼에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위타 인사를 하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복덕, 최고의 복덕을 갖는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잘못 깨달은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확률도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렇죠. 적은 게 아니고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은 그걸 다 어떻게 보면 감수를 한 겁니다.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금강경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할 때, 강의를 할 때, 수지독성 위타인설은 무조건 깨달은 것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탁마해 가는 거죠. 탁마해 가는 그 자체의 방점이 찍힌 거다. 그러니까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왜냐면은 금강경 내용을 도대체 모르겠거든. 그러면은 공부할 생각도 제대로 안 내고 퇴구심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제대로 내지도 않죠. 공부를 했다고 했어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생각을 또한 하지도 마음도 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꾸 응원 차원에서 부처님이 말씀을 해서 어쨌든 너희들이 행행을 해라. 애우려고도 하고 애웠으면 전하러 떠나기도 하고 틀리든 말든 어쨌든 자기가 아는 만큼 전하고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소중한 보리도를 성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 그런 구조가 여기도 또 홍인대사도 신수의 개성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추측해봅니다. 모름지기 문 안으로 들어와야만 자기의 본성을 보느니라. 너는 우선 돌아가 며칠 동안 더 생각하여
다시 한 개송을 지어서 나에게 와 보여라. 만약 문 안에 들어와서 자성을 보았다면 마땅히 가사와 법을 너에게 부촉하리라. 신수상자는 돌아가 며칠을 지났으나 개송을 짓지 못하였다. 네, 결국은 개송을 못 지은 거예요. 자기 안목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구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 소리가 들리며 안 들리며 뭐 이런 내용이 있나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네. 답을 막 하네. 댓글 있어요? 네, 소리 안 들린다는 소리는 없죠? 난 제자니까 모른다. 그럼 이제 다 들리는 거네. 그러면은 한 동자가 이게 이제 뭐냐면은 신수의 개송을 듣고 이제 오조가 이제 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 문구는 뭐냐면 이제 해능대사가 방앗간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신수에 맞대응하는 개송을 지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저번 주에 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아니까 이제 쭉 넘어갑시다. 그래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하기로 했어. 네. 수법부터 하기로 했어. 네, 수법부터 하기로 한 거죠. 네. 113페이지. 113페이지. 수법 113페이지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신수와 개송 싸움을, 개송 대결을 한 거죠. 해능이. 그런데 오조는 신수를 완전히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저번 주에 짚어주지 않은 걸 오늘 짚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진도를 나가면, 오조 스님께서 밤중 삼경에 해능을 조사당 안으로 불러 금강경을 설해 주시니, 이제 해능 대사가 해능 행자죠. 해능 행자가 신수 개송을 보고 거기에 맞대응하는, 그걸 경책하는 개송을 올린 걸 보고 이제 오조가 부른 거예요. 몰래 삼경에. 그리고 나서 금강경을 설해 주었다. 해능이 한 번 듣고 말 끝에 언하겠죠. 이게 여기 이제 본문을 보면 언하라고 돼 있을 거야. 언하죠. 네, 언미가 아니고. 네. 근데 이 말 끝이야, 말 끝. 이게 말장난 같은데, 응? 말장난 같은데, 언하잖아. 그 미가 아니고, 네. 그죠? 그러면은 언하면은 밑에잖아, 말 밑에. 말이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말 끝나자마자. 그러면 언하 그러면 얘가 상중 하를 나타내는, 위치를 나타내는 말이잖아, 하가. 그러니까 말 밑이란 뜻이에요. 그렇지, 말 끝에. 말 밑에. 말 끝을 말 밑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표현은 말 끝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나는 이 아래 하니까 스님은 말 아래라 얘기하잖아. 그렇지. 네. 아래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말이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그 밑에 뭐가 있다?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림하는 것은, 언어는 표층의식이란 말이야. 껍데기 포장지를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이 포장지 알아차림이 익숙하게 잘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인다? 말 밑에의 의도 또는 업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언하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말 미에, 말 끝에 그러면 말이 홍인대사가 말을 딱 끝나니까 깨달았다 이게 아니고, 말을 깨달은 게 아니고 뭐예요? 말을 계속 하는데 그 말 하나하나의 밑에 의도, 진실이겠죠. 이것이 말을 듣는 즉시 보였다는 거지, 해능한테는. 그러니까 말이 들린 게 아니고 뭐가 보였어? 뜻이. 그렇지. 어떻게 보면 뜻, 의도, 본질, 이게 보인 거지. 그러니까 언하, 말 밑에. 언하면은 말이 이렇게 나오죠. 말이 쭉 이렇게 사운드가. 이 언하면은 이 의도도 어떻게, 지금 의도가 어떻게 같이 가고? 그렇지, 같이 가고 있다는 거야. 근데 말 끝에 그러면은 말 끝에 뭐 말이 끝나야 의도가 나오죠. 그렇지. 이게 다르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전후의 관계와 상하의 관계의 말이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더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말에 숨겨 있는. 네. 그래서 언하라고 했다. 표현을 한문은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이제 말을 해보고 그 다음이 뭐죠? 그날 밤으로 몇 페이지? 114? 114페이지 세 번째 줄. 그날 밤으로 이제 법을 전해 받았는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이죠. 이내 오조 스님은 단박 깨치는 법과 돈법이에요. 법과 가사를 전하시며 말씀하였다. 내가 6대 조사가 되었으니 가사로서 심표를 삼을 것이며 대대로 이어받아 서로 전하되 법은 마음으로서 마음에 전하여 마땅히 스스로 깨치도록 하라. 글로 전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전하는데 그것도 또 어떻게 깨치라고요? 스스로 어떻게 깨치죠? 스스로 깨치지. 알아차림. 알아차림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글에 그냥 후뚝뚝 넘어간다니까. 스스로 깨우치는 거 맞아. 스스로 깨우치는 거. 어떻게 스스로 깨우치는 거야? 깨어있음. 그럼 어떻게 깨어있는 거예요? 자신을 잘 살펴서 알아차림. 깊이까지 알아차리면 어떤 그렇지. 알아차림을 해야지. 그거죠. 자신을 돌이켜.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또는 실천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고 있다.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질 수가 없어요. 글과 글로 전해지는 거고 우리는 깨달았다고 해봤자 작용밖에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럼 해오만 일어난 것이 그게 말법시대의 현상이에요. 오조스님은 또 말하였다. 해능아 옛부터 법을 전함에 있어서 목숨은 신랄에 매달린 것과 같다. 만약 이곳에 머물면 사람들이 너를 해칠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바른 법을 전해주면은 공격을 당하지. 받는 수밖에 없다. 질투를 한다. 그렇죠. 제명이 못 산다. 제명이 못 산다. 네. 그러니까 빨리 떠라. 이 밤에 떠나라 이 말이에요. 해능이 가사와 법을 받고 밤중에 떠나려 하니 오조스님께서 몸소 구강역까지 해능을 전송해 주시며 떠날 때 문득 오조에게 처분을 내리시니 너는 가서 노력하라. 법을 가지고 남쪽으로 가되 3년 동안 이 법을 펴려 하지 말아라. 환란이 일어난다. 뒤에 널리 펴서 미혹한 사람들을 잘 지도하여 만약 마음이 열리면 너의 깨침과 다름이 없으니 없음이니라. 없으리라. 다름이 없음이라. 마음이 열리면 너의 깨친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오조해능이 뭘 전해준 거예요? 오조저 홍인 대사가 마음을 전해준 거야. 마음 모양이 없지. 그러니까 계속 자기 마음을 깨치고 마음이 열리면 지금 그러면 그 법이 전해진 거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실체가 없는, 그렇죠? 허망한 얘기 같아요. 이에 해능은 오조 스님을 하직하고 곧 떠나서 남쪽으로 갔다.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온 것은 이제 중국의 그때 시대적 배경을 놓고 보자 이거예요. 남쪽은 변방이죠. 뭐 오랑캐 뭐 이랬습니다. 여기 양자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이제 남쪽이잖아. 그럼 이쪽이 이제 광주 쪽에서 이제 남종선을 이제 여기서 중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중원에 주로 신수 대사가 뭐 90 몇 세까지 95세까지도 뭐 여기 뭐 측천무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귀족들에게 법문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북종선이죠. 북종선이 융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장은 뭐예요? 신의 주장은 원래 육조는 누구다? 해능이다. 신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전통성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쪽으로 온 이유도 오조가 그렇게 수기를 해준 거다 이 말이야. 능력이 없어가지고 밀려서
그렇게 내려온 게 아니고 아주 그렇게 하명을 했다 이 말이야. 하명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쪽에 해능의 선풍이나 이런 게 상당히 천대를 받고 있거나 제대로 대접을 못 받은 거죠. 힘을 못 쓰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이제 요 내용을 보면 저는 이제 추측을, 시대적 배경을 그렇게 또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2달가량 되어서 대유령에 이르렀는데 뒤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쫓아와서 해능을 해치고 가사와 법을 빼앗고자 하다가 반쯤 와서 다 돌아갔어요. 오직 한 스님만이 돌아가지 않았는데 성은 지인이요 이름은 해명이다. 선조는 삼품 장군으로 성품과 행동이 거칠고 포악하여 바로 고갯마루까지 쫓아 올라와서 덮치려 하였다. 이제 혼자만 딱 남았다는 거야. 이 성품이 포악한 사람, 이제 스님이죠. 그래가지고 몰래 뒤에 와가지고 해능을 탁 덮치려고 했는데 해능이 곧 가사를 돌려주었으나 이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미처 알고 있는 게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내 목숨은 유지해야 되니까 덕기본이나 있는데 나오죠. 가사를 이제 돌에다가 이렇게 바위에다가 바로 하고 놓고 이제 숨었는데 어떻게 했다 그래요? 움직이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오랜만에 들었다. 진짜 그게 오랜만에 들었다. 기억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육조단경의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떨어지는 거 아닌 게 보니까 이 해능선사가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법을 구하고 이런 내용으로 또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이게 도낭본은 이 내용이 없죠. 아닌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아주 담백해 그냥. 그지? 스토리화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극적인 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해능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툭툭 해가지고 자 가져가 친 거야. 그러니까는 이 이제 진 해명 비구겠죠. 비구가 나는 여기 제가 짐짓 멀리서 온 것은 법을 구함이요 그 가사는 필요치 않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은 이 끝까지 쫓아온 이 비구의 지금 근기도 어때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후대에 본 덕이본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내용, 이 근기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지. 이걸 놓고 봤을 때. 단지, 그렇지. 신수의 어떤 그런 지시나 아니면 그들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뺏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만 붙들려 있는 정도. 그 정도의 수준으로 표현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도 또한 내가 그런 거 형상의 물질에 집착돼서 이렇게 끝까지 쫓아온 게 아니다. 법을 나는 구하려고 온 거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해능이 고갯마루에서 문득 법을 해명에게 전하니 해명이 법문을 듣고 말끝에 마음이 열리었으므로 여기도 말끝이죠. 여기 근데 언하라고 됐네요. 언비라고 됐네요. 본문에. 언하로 됐죠. 언하 신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언하의 마음이 열렸다 이 말이야. 말 밑에서 마음이 열렸다는 거야. 그러면은 한번 추측해 봅시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마음을 전해야 됐는데. 그렇지. 그거 이거 읽으면서 그 생각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다들 알아들었는가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해명 비구도 뭐예요? 해명 스님도 내가 법을 구하러 왔지 가사 바로 뺏으러 온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고갯마루야? 해능이 고갯마루에서 문득 법을 해명에게 전했대요. 뭔 법을 전했을까? 신법. 그래요. 신법을 전했어. 그 신법이 어떤 거예요? 알아차리면 마음은 보리에 나무요. 그 얘기? 그 개성? 예, 그 뜻. 그 뜻을 또 설명해 줄 수 있다. 궁금하네. 궁금하죠? 저는 여기서 그냥 오늘 날 고생했다.
그랬을 것 같아. 그 다음 돌아가서 빨리 가서 법을 전해라. 무슨 뭔 법을 줬을 거야. 무슨 법을 뭐 줬어야지 이제. 갖고 가지. 마음이 주고받나요? 안 죽어. 해명으로 하여금 곧 북쪽으로 돌아가서 사람을 교화하라. 이제 이 해명도 이제 전법을 하는 말을 하죠. 너는 북쪽 날 쫓아오지 말고, 그러니까 뭐예요? 날 와서 이제 너 나에게서 뭐 이렇게 더 배우고 이럴 게 없다. 오히려 너 스스로 혼자 주체적으로 법을 전하러 가라.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도, 이 해명 스님도 완전히 뭘 깨달아서 그렇게 갔을까요? 아닐 것 같아. 아니요. 아니지. 스스로가 답을 찾아야 돼. 그렇지. 그 전법을 하면서 깨우쳐 가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순간적으로 일어서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듣지 말고 다시 오지 말고. 가면서 스스로 깨우치는. 어차피 졸려 죽겠는데 돌리는 건 다 날라갔어. 졸린 건 다 나갔어. 그러니까 이게 상황으로 보면 제자의 제자로 내려온 거예요. 자, 5조에서 어떻게 보면 급히 해능한테 내려왔죠. 그렇죠. 그럼 5조 밑에 제자, 새끼 제자, 그거에 또 새끼 제자가 지금 바로 탄생했어. 해명으로. 그러면 이게 점점 깨달았거나 깨달음이 전해질 게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약화되겠죠. 예, 그런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 그래? 전법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법을, 말이 좋아서 전법이지, 자기가 전법 활동을 하면서 잘못 전할 확률도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거를 다 감수하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볼 때는 금강경에서 부처님도 알고 있었고, 여기 오조도 알고 있었고, 해능도 알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네가 직접 아는 만큼이 뭐야? 지금 이만큼 알지만 다음은 이만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경계와 부딪혔을 때 그게 깨져서 그 다음 경계를 만나니까 향상일로로 가게 되는 거죠. 네, 다음으로 넘기시고, 정의에 관계된 얘기인데, 오늘은 이제 제가 이것을 이 두 장 준비하느라 그 뒷부분에 거기가 이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내용은 쉽습니다. 해능이 이곳에 와서 머무른 것은 모든 관료, 도교인, 속인들과 더불어 오랜 전생부터 많은 인연이 있어서이다. 갑자기 스토리가 뚝 끊겼죠? 뭐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스토리를 또 만들었겠지, 후대에는. 가르침은 옛 성인이 전하신 바요, 해능 스스로 안 것이 아니니, 옛 성인의 가르침 듣기를 원하는 이는 각각 모름지기 마음을 깨끗이 하여 듣고 나서 스스로 미혹함을 없애서 옛사람의 깨침과 같기를 바랄지니라. 해능대사가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아, 보리바냐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부터 스스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구하지 말라 이 말이겠죠? 다만 마음이 미혹하기 때문에 능히 스스로 깨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큰 선지식의 지도를 구하여 자기의 성품을 보아라. 여기서 이제 한번 돌이켜 볼 게 뭐냐면, 그러므로 모름지기 큰 선지식의 지도를 구하여 자기의 성품을 보아라, 이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별 무리가 없죠? 어때요? 먼저 앞에 우리가 공부한 이 내용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라는 거 한번 다시 읽어봤는데, 그냥 보면 큰 선지식의 지도를 구하여 자기 성품을 견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맞잖아. 그럼 요거를 요 한문으로 봅시다. 바로 옆 페이지 보면 수구 대선지식, 그 다음에 시도 돼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도낭본에는 이끌을 도가 아니고 길도자란 말이에요. 시도, 견성, 선지식, 우, 오, 즉, 성지, 이것을 아까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선지식의 지도를 구하여 이렇게 해석한 것이 대선지식 시도견성 요거를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게. 근데 요 한문구를 여러분들이 그냥 직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과연 선지식의 지도를 받거나 또는 지도를 내가 구해서 나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했듯이 선지식과의 삶, 관계 속에서 서로 무엇이 나온다? 스승이죠. 선지식이 이제 스승에 내가 찾아갔어. 선지식을 이제 스승을 삼았잖아요. 그러면 스승이 제자하고 이제 같이 살 거 아니야. 그러면 소문 듣고 바깥에서 볼 때는 그 스님 뭐 깨달으셨고 뭐 신통력도 부린다 뭐 이런 별소문이 다 났겠지. 살림살이가 나오게 되지. 그렇지. 자기 본 살림살이가 나오는 그렇죠. 거야. 살림살이가 나오죠. 자기 본 살림살이가 나오는 거야. 어떻게든. 그러면 스승을 찾아가 스승 사제지간이 맺혀지면 같은 방을 쓰거나 같은 삶을 계속 한 공간에서 거의 살아요. 그러면 그 선지식 스승에 대한 습관, 말투, 기타 이런 업식이 다 드러나요. 그러면 그 업식을 보면 내가 법을 구하러 갔지만 어때요? 실망할 때도 그래, 있고. 실망하지. 뭐 저래. 아유, 저 정도는 적당히 위선을 부려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상대의 업식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누구 업식이 또 일어나? 내 업식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선지식과의 만남에서의 의미지. 선지식이 야 이건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 이렇게 하고 그건 아니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그걸 바라고 다니는데 그걸 바라서는 절대 본인이 구하는 그 도를 구할 수가 없어요. 얻어낼 수가 없어요. 당연히 얻어낼 수가 없어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관계 속에서. 각자 자기의 살림살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법이 전해지고 스스로 스스로 성품을 깨닫는 게 자성이잖아. 그렇게 깨우침의 현상이라면 삶이 섞여야 돼요. 삶이 섞이지 않으면 그냥 관념놀이에 지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해석은 그냥 언뜻 이렇게 해석한 걸 보면 선지식 지도 받으면 되겠구나. 나는 모르니까. 이제 몰라서 갔으니까.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누가 가서 이렇게 지도를 해준다라는 생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요 말을 들으면. 네,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빠져서는 안 된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선지식들아, 이 선지식은 앞에서 말한 그 선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선제 선남자여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3인칭입니다.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선지식들아, 나의 이 법문은 정과 해로서 근본을 삼나니, 이제 여기서 정과 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로 미혹하여 해와 정이 다르다고 말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이제 본문을 보면 제1, 물, 미연, 해, 정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요거 제1 이렇게 이거를 첫째로 이렇게 해석하니까 다음은 첫째로 나왔으면 다음은 몇 번째로 나와? 두 번째로. 뒤에 보니까 둘째로가 없어. 그럼 이거는 순차의 첫 번째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 뭐라고 어떤 정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를. 그렇지. 가장 중요한 건 최고로 쳐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지 말라고? 미혹해가지고 말 물자잖아. 하지 말아라. 미언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해와 정이 구별된다. 해와 정은 구별된다고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계속 구분해서 토론을 하고 그랬겠죠. 그런 정서였으니까 이런 말 하지. 그 다음에 해를 그렇게 뒤에 해자를 썼다가 또 해자를 썼다가. 네, 슬기 해자를 썼다가 그러죠. 근데 뭐 의미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지혜 해자 쓰기가 좀 번거스러워. 그죠? 이렇게 보면 좀 번거스러워.
근데 구분은 돼 있어요. 슬기해자지. 그래서 이제 다음 얘기가 정과 해는 몸이 하나여서 둘이 아니니라. 곧 정은 이 해의 몸이요 해는 곧 정의 쓰임이다. 체와 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곧 해가 작용을 할 때 정이 해에 있고 곧 정이 작용할 때 해가 정에 있느니라. 그러면 체와 용이 같다고 해놓고 용과 체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서로 바뀌고 혼용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없다라는 거잖아요. 일체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정과 해를 자꾸 나누고 있다. 자꾸 나누면 어떻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관념이 빠지고 관념에 빠져서 그것을 순차적으로 그렇게 수행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점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놓고 단계별로 이렇게 해놓고 그걸 쌓고 그 다음 쌓고 이렇게 그게 잘못된 체계는 아닌데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만 붙들다 보니까 완전히 본질을 놓쳐버린 형태가 됐기 때문에 돈수의 또는 돈오의 개념들이나 흐름이 지금 발생되는 거예요. 남정선에서는 그래서 돈오, 돈수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도를 배우는 사람은 짐짓 정을 먼저 하여 해를 낸다거나 해를 먼저 하여 정을 낸다고 해서는 해서 정과 해가 각각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고 있다는 거죠. 정을 먼저 닦아야 돼. 아니야, 해가 없는데 어떻게 정이 닦여? 라든지. 삼매 이르면 정이 이제 삼매거든. 삼매 이르면 해가 일어나. 이렇게 주장한다든지. 근데 그런 현상은 맞아요.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지를 말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얘기할 때 글로 끌려가고 또 이렇게 하면 일로 끌려가고 그렇죠. 그렇게 끌려가면 무엇을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그 구체적인 실행을 하지 않고 뭐만 하고 있다? 논만 하고 있는 거야. 떠들고만 있는 거야. 이런 형태가 인도에서 부처님 불멸 후에 부파불교 또는 특히 아비달마의 논쟁 현상들이 이렇게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거기에서 그 어떻게 보면 병폐를 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승불교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의식의 흐름으로 보면 이런 소견을 내는 이는 법에 두 모양이 있는 것이다. 당연하죠. 입으로는 착함을 말하면서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해와 정을 함께함이 아니요. 입이 함께 착하여 안팎이 한 가지면 정과 해가 곧 함께함이라. 생각은 착했는데 말은 착한 말을 안 한다든지, 말은 착하게 말하고 있는데 본인은 생각은 그거와 정반대로 하고 있다든지. 외투를 입으세요. 견디지 말고. 스스로 깨쳐 수행함은 입으로 다투는 데 있지 않다. 만약 앞뒤를 다투면 이는 곧 미혹한 사람으로서 이기고 지는 것을 끊지 못함이니라. 도리어 법의 아집이 생겨 내 모양을, 여기서 내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사상이잖아요. 사상이 뭐예요? 그렇지, 금강경의 사상이야. 근데 굳이 여기를 내 모양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 내 모양이 뭐 다른 무슨 내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정이다 해다 이런 것을 논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뭐가 생긴다? 무슨 상이에요? 그 아상이 구체적으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말이 옳다. 그렇지, 자기 말이. 왜? 내 말이 옳다는 그 기준이 견고해져야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말이 안 맥혀. 그러면 내 말이 옳다는 생각이 더 견고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주장을 해.
그래서 또 안 맥혀. 그러면 또 다시 생각이 맞다는 것을 더 견고하게. 그러니까 계속 뭐만 쌓아가게 돼요? 내가 옳고, 내가 깨달았고, 내가 봤고, 내가 경험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더 강화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깨냐고. 이 얘기가 그거야. 그래서 내 상만 높아가니 아집이 생겨서 사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다. 그죠. 오늘의 이제 핵심은 요 장인데, 요것을 해야 이제 오늘 진도가 파트별로 나가 끝납니다. 일행삼매란 일상시에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항상 고든 마음을 행하는 것이다. 뭐 일행삼매 그냥 한문으로 그냥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정명경은 이제 그 유마경의 다른 말이에요. 유마경에 말씀하기를 고든 마음이 도량이요 고든 마음이 정토다라고 하였다. 여기 이 부분으로 가보세요. 고든 마음. 이게 이제 고든 마음이 도대체 뭐예요? 고든 마음. 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직진심. 직진심? 마음즉. 직진으로 하면은 마음으로 세워놓은 거? 딱 자기 기준 세워놓은 거? 지금 여기 직심이라는 거는요, 앞에 문구를 하나로 표현한 겁니다. 앞에 문구가 뭐냐면 일행삼매. 일행삼매. 하나의 행이잖아요. 한 가지 행. 한 가지 행의 삼매. 그 마음이 고든 마음인가 봐. 그렇지. 그러니까 요 문구를 직심이라고 더 강조해서 지금 응축된 말인데, 우리가 지금 요거를 어떻게 해석해 나가고 내가 받아들이냐가 지금 이 뒷문구를 쭉 이게 풀이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진짜 직심이 뭔가 이거를 다른 데는 이제 진심 이렇게 돼 있기도 해요. 거기 보이나? 다른 데는 진심. 근데 도남고는 직심 이렇게 해서 바른 마음, 고든 마음, 곧다, 고든 마음, 똑바른 마음, 뭐 이런 거. 이 유마경에 보면은 이 고든 마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정토, 극락정토라고 이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직심시 도량이다 이 말이야. 뭐의 도량? 마음의 길도자에다가 마당장자잖아. 그러니까 마음 공부 수행하고 깨달아가는 마당이다. 그런 도량이다 이 말이야. 어디가? 이 직심이라는 게. 이 직심이라는 게 뭐예요? 깨달음의 도량. 응? 그리고 또 정토. 이 직심이 정토. 유마경이 이렇게 나와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 보면요. 그 다음 문구를 보세요. 한문을. 두 번째 칸에 있는 겁니다. 맨 위에 막심, 행, 첨곡. 이거 뭐냐면 하지 말아라. 마음을 행함에 있어서 아첨하거나 이게 굴곡된 건 뭐겠어요?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마음에 이제 이쪽으로 번역해 놓은 거 갑시다. 123쪽 세 번째. 마음의 아첨과 굽는 생각을 가지고 입으로만 법의 고듬을 말하지 마라. 입으로는 일행삼매를 말하면서 고든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부처님 제자가 아니다. 이해가 그냥 술술 됩니까? 네, 그럼 이제 넘어가 봅시다. 오직 고든 마음으로 행동하여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일행삼매라고 한다. 그러니까 고든 마음이 뭔지는 모르지만 고든 마음으로 쭉 유지해 나가는 것을 일행삼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미혹한 사람은 법의 모양에 집착하고 일행삼매에 국집하여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고든 마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좌부동, 이래 좌부동. 예? 앉아서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일행삼매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가만히 앉아. 좌부동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조 제자와 남학 해학생사인가요? 거기 관계에서 벽돌을 갈고 있었던 거지. 응? 기왓장을. 그러니까는 그 마조가 아니 스승님 그 벽돌을 왜 갈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거울 만들려고 그런다. 기왓장을 왜 갈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울 만들려고 그래. 돌을 갈아서 거울 만들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조금 비춰져요. 돌은 이게 잘 가면 옷 같은 건 잘 가면 좀 비춰지잖아. 근데 구운 거 벽돌이나 기왓장은 그렇게 안 돼. 밀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건 비유를 해서 그래서 돌을 갈지 않고 기왓장이나 벽돌이라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전혀 거울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도 안 비쳐. 그러니까는 나 이거 거울 만들려고 그래. 그러니까는 마조가 그 거울이 그게 만들어집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 이게 이제 화두 공안이잖아. 여기까지야 사실은 공안이. 그 여기에서 마조가 깨달음이 왔어야 되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뒤 내용을 이제 못 깨달으니까 이 공안을 가지고 이 어록을 가지고 후학들이 못 깨달으니까 뒤에 내용이 또 있는 거예요. 뒤에 내용이 물어봤다 이 말이야. 또는 대답을 했다 이 말이야. 회양선사가 너 그거 왜 이렇게 앉아있니? 아유 견성하려고 합니다. 깨달으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걸 물어본 다음에 이제 그걸 가른 거거든 기왓장을. 결국 집착이 엄청 세네, 그죠? 누가? 그거 하고 완전히 그렇게 하고 앉아 있는 자체가 굉장한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럼요. 담배라는 자체 있죠. 그러니까는 그 벽돌을 가는 것을 본 순간 마조는 깨달았어야 돼요. 뭘 깨달았어야 돼? 어떻게 했어야 돼? 얼른 일어나야지. 그렇지. 자기를 돌이키며 알아차림했어야 돼. 그게 화두의 원리예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말씀하셨기를 상근기 말은 좋은 말은 채찍에 뭘 보고 달린다? 그림자만 보고도 달린다 그러잖아요. 아둔한 말은 맞아야 달리고 맞아도 안 달리는 말도 많지만 그래서 이 화두의 원리는 그거예요. 채찍의 그림자만 봐도 벌써 그렇지 한 소식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를 경험해야 돼. 자기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구에다 지나지 않아요. 망심을 제거하여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일행삼매라고 한다. 만약 이와 같다면 이 법은 무정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일행삼매가 그냥 좌부동 앉아가지고 절구통수자라 뭐 이런 별명이 있는 분도 있었지만은 그거에만 기준이 있다면은 무정이라고 무정. 유정물이 아니고 유기체가 아니고 무기체라고. 돌이나 목석 같은 거. 그거란 말이죠. 도리어 인연법을 부처님 법을 깨닫는데 장애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요. 문구를 여기 몇 번째냐면 이제 원문으로 갑시다. 여러분 지금 좀 많이 지쳤는데 122쪽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칸 일곱 번째 칸에 가면 여섯 번째 가면 다섯 번째 동무정 이렇게 되죠. 무정 그것은 동 같다. 무정무라고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각 도리어 시 장애가 된단 말이에요. 도 인연 도를 깨닫는데 장애의 인연이 돼버린다. 그게 그래서 도는 도수 통류 도는 마땅히 수예요. 마땅히 통하여 흘러야 된다 이 말이야. 도라는 것은. 그런데
하이 각체 이렇게 됐어. 여기서가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문제인데, 어찌하여 또는 오히려 각, 도리어 이런 뜻이에요. 오히려 채 막히느냐. 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통해서 흘러야 되는데 왜 막혔느냐. 그 얘기, 그렇게 이제 의문 부사 같은 거죠. 의문을 내는 거죠, 지금. 하이, 각체. 그러면 나는 이거 밑에 끊고 심이 밑으로 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채, 심 쪽으로 붙어도 상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럼 이제 어쨌든, 심, 가운데 불이 들어갔죠. 이거는 원래 도랑번에 없다, 이 말이에요. 불자가. 근데 이걸 집어 넣은 거예요. 집어 넣은 거야. 그래서 이게 아니 불자를 넣고 이제 지금 해석한 걸 옆에 보세요. 그러면 망심을 제거하여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것 아니가 아니구나. 그게 아니고 어디에 일행상. 아, 이게 넘겨야 되나? 넘겨야 돼. 한 장 넘기면 또 하나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앉아 마음 이것도 아닌데 이거구나. 이 123쪽 마지막에 보면 도는 모름지기 통하여 흘러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놨죠. 어찌 도리어 정체할 것인가. 어찌 도리어 정체할 것인가. 이게 하이 각체 이걸 해석한 거예요. 어찌 도리어 정체할 것인가. 이게 이제 뭐라 그러지? 반문하는 느낌이죠. 반문. 어찌 정치할 것인가? 이렇게 흘러야지 머무르게 할 거야. 이렇게 반문하는 지금 쪽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되겠냐. 그렇지. 근데 나는 이게 반문이 아니고 의문사의 역할로 나는 해석을 한 거예요. 도리어 정치할 것인가?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이게 뭐냐면 심불 주재 이거야. 그러니까 심에다가 아니 불자를 넣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곧 통하여 흐른다. 즉 통류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여기에 저기 도난본처럼 불자를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머물면. 그 머물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아니지. 마음이 머무르면 머물러 있으면 곧 통하여 흐르니. 그럼 잘못된 거지. 뭔가 좀 이상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니불을 넣은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본본이라네. 도난본에는 불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보통 후학들이 탈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첨가해서 넣겠죠. 근데 이 불자를 안 넣으면 말이 안 되나 이제 내가 고민한 거예요. 이게 몇 시간. 이게 그 고민한 거예요. 그냥 이대로 해석한 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고민한 거야. 이게 어쨌든 도난본에는 불자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마음이 있어 존재하면 밑에가 이제 주제잖아요. 머물러. 마음이 머물러 존재하면 또는 마음이 있어 존재하면 흘러야 한다. 즉 통류. 마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일으켜서 머물렀어.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거기에 존재. 거기에 있게 되죠. 거기에 머무르니까 거기에 있게 되잖아. 진행형이잖아. 그렇게 됐을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즉 통류. 통해서 흘러야 된단 말이야. 된다고. 그 된다는 게 어디에 있어요? 그냥 흐른다 이 말이야. 통류. 즉 흐른다. 통하고 흐른다 이 말이야. 마음이 머물러서 거기에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흐르는 거다 이 말이야. 그게 거기 머물러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원래 특성이 흐르는 거다.
제가 왜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해보냐면요. 그 다음 문구 때문에 그래요. 주, 즉, 피, 박 이렇게 심이 아니고 주어가 그 다음 나온 문구가 주어가 심이 아니고 주예요. 머무를 주야. 그러니까 위에 설명한 게 주제가 마음에 관계된 게 아니고 머무른 거에 대한 것이 주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주, 즉, 피, 박. 그 머무른 것, 그것이 그것에 속박된다. 머무른 즉 그게 속박된다 이게. 머물면 속박된다가 아니고요. 머무른 이제 저 피자잖아. 그것에 3인칭 그것에 속박된다고. 머물렀다는 것에 속박된다고. 그러니까 마음은 특성이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건데 통하여 흐르는 건데 우리는 그 머물렀다는 거에 오히려 속박되어 있다. 그런 해석으로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다 불자를 안 집어넣으면. 그러니까는 근본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마음은 우리가 말할 때는 머물렀다, 집착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만 특성은 그렇게 머무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응? 뭐 있다가 있고 없다가 있고 그러네. 마음은 머무는 항상 뭐든지 흐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흐르는 거를 이렇게 집착하면은 머물지 않을 수도 있죠. 그거는. 아니 집착하면 머물렀다고 자기가 생각은 머물렀다고 되는 거지. 근데 진짜 머물러 현상은 있지 않지. 마음이라는 건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런 이게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좌부동, 일행산매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좌부동이 잘못된 거다. 앉아가지고 움직이지 않은 것만이 일행산매라고 생각하는 너희들 그 판단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한 내용의 이게 설명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에 아니 불자를 넣지 않아도 충분히 설명이 되고 오히려 더 근본적인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나는 지금 이걸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좌부동이 맞다면 시, 약, 좌, 부동, 시 그렇게 앉아가지고 앉았다는 거는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렇지, 붙잡고 있다는 거야. 붙잡아서 닦을 수 있다라는 거지 전제가. 근데 앞에 뭐라 그랬어요? 도는 즉통유 그랬잖아. 흐른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마음도 뭐라는 거야? 흐르는 거야. 그런데 지금 너 뭐 하고 있어? 앉아서 붙들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여기 아니 붙자 안 들어가는 게 맞는 말이야. 여기 아니 붙자 안 들어가는 게 맞는 말이잖아. 그죠? 근데 이건 어쨌든 내 주장이야. 그래서 만약에 그 마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머무를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머무른다는 건 뭐야? 이렇게 여기가 아까 이제 주제였죠? 주제. 이 머무르면은 거기에 존재한다는 거잖아. 머물러서 존재하니까 일정한 상이 생기는 거야, 안 생기는 거야? 예를 들면 사과라는 상을 이렇게 내가 이미지를 만들면 머물면 그 상이 생겨서 그 존재하게 되는 거,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머물러서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닦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사고적으로는, 판단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머무르면 거기에 그게 존재해. 그러면 이거 이제 머무른 거 존재한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없어? 닦을 수 있어, 없어? 있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라는 게 머무를 수 있고 머무르면 그게 존재하면은 닦을 수 있죠. 네. 그죠? 있으니까. 그래, 여기 있으니까 이게 흘러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까는 닦을 수 있잖아. 이거 뭐 이렇게 뭐 만들고 요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좌부동 앉아가지고 마음을 닦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기에 여기는 부를 넣었잖아요. 응? 부주, 재. 이 부자가 안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도랑본에 안 들어가 있는 그게 나는 맞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 불자를 넣으면 다음 밑에 해석이 그냥 뭔가 이렇게 앞뒤가 잘 맞는 내용 같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뭐냐면은 망심을 제거하여 마음이 라고 한다면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와 같다면 이 법은 무정과 같은 것이므로 도리여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다. 도는 모름지기 통하여 흘러야 한다. 어찌 도리여 정체하는가? 그러니까 나는 이거 정체할 것인가? 이렇게 반문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런데 도리어 정체되는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라 이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는 흘러가는 건데 머물러 가지고 있다라고 설정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이게 아니고 마음이라는 것은 머물러서 존재하는데 그 즉시 그것은 통해서 흐를 수밖에 없다. 흐르는 것이다. 머물러 있으면 곧 속박되는 것이다. 그 머물러 있으면 속박되는 게 뭐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했지만 여기 한문대로 그대로 하면은 그 주라고 하는 그것에 오히려 그것에 붙들려 있는 것 뿐이다 이 말이야. 진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주한다는 거기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 그 말이다 이 말이야. 좀 어렵나요? 한번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새겨보도록 하고, 만약 앉아서 움직이지 않음이 옳다고 한다면 사리불이 숲속에 편안히 앉아있는 것을 유마일이 꾸짖음이 합당하지 않다. 이제 그 10대 제자가 유마일을 병문하러 갔을 때 이제 꾸짖었잖아요. 그때 이제 대부분 앉아가지고 다 깨닫고 있는 소승적인 어떤 그런 수행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한 이제 실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유마일이. 그래서 정말로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앉아가지고 다 닦을 수 있는 거라면 유마일도 그렇게 실책을 하지 않았을 거라면 사리불에게. 그러니까 마음은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흐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심불자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천지식들아, 또한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앉아서 마음을 보게 깨끗함을 보되 움직이지도 말고 일어나지도 말라고 가르치고 이것으로써 공부를 삼게 하는 것을 본다면 미혹한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문득 거기에 집착하여 전도됨이 곧 수백 가지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요 의미를 이 한문으로 원문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마지막 구절이었어요. 다시 넘겨보세요. 반대로 넘기면 불오 미인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서 불오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변집 곧 성전 전도된 것에 집착한 것만 계속 치성하게 된다. 즉 유 수백 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 어떤 결과가 되냐면 수백 개의 반야가 있게 되는 거야 이 말이야. 여기 반자가 반야 반자란 말이야. 전도됨이 곧 수백 가지다 이렇게 여기서는 해석을 했는데 나는 이 한문대로 하면은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반야가 뭐예요? 지혜죠. 지혜가 수백 가지가 되게 돼버린다. 지혜라는 건 수백 가지가 될 수가 없죠. 절대적인 깨달음이 어떻게 수백 가지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전도됨이 수백 가지라기보다는 이미 그렇게 결정을 딱 해버리면 거기에 붙들려 버리면 그것은 마치 반야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반야를 여러 종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형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도를 가르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임을 짐짓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는 이게 그 신수가 어떻게 한 거예요? 거울에 때 끼지 않도록 수시로 털고 닦아라. 그렇게 가리킨다면 반야가 수백 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고 그것이 보니까 어때요? 그러면 될 것 같거든. 우리가 뭐라 그래? 우리의 본성이 이렇게 있는데 뭐가 감싸고 있다고요? 에고. 이렇게 주장한 거.
이거 그럴싸하죠? 이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들 주장하고 있잖아요. 본성이 있고 여기에 불성이 있거나 본성이 있고 또는 진화가 이게 있고 이렇게 이 안에 있어. 그리고 이거를 감싸고 있어요. 본내가. 이게 얼마나 전도된 거냔 말이야. 이 불성이 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전체지. 전체니까 이 에고는 불성에 비하면, 우리 진화에 비하면 티끌만큼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가르쳐야 돼. 이게 맞아. 그래야 이 티끌을 날려버리든지 신경을 안 쓰든지 그런 마음이 생겨 안 생겨?